해마다 건망증이 심해지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우리 메모 좀 하고 삽시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죠. 여보, 우리 출출한데 고구마나 삶아 먹을까요? 꼭 메모하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죠. 아유,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메모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올 때에 물김치도 좀 가지고 오세요. 자, 아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뭔가를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음식이 삶기기 시작합니다. 이었고 부엌에서 아내가 나오는데 그 쟁반에는 삶은 계란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쟁반을 뚜려져라 쳐다보는 남편이 이야기하죠. 아니 여보, 내가 가지고 오라는 소금은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기억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만 급작스럽게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너무나 급작스럽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만 몰아쳐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법한데 연거푸 몰려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이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서문화는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서문화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인데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서문화의 이름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던 그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유의 향이 나서 방부제라든지 방향제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그 껍질에서 흐르는 유액들을 모아서 건조시켜서 만듭니다. 모략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살짝만 만져도 바스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서문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상처를 내서 유액을 얻듯이 이 서문화 교회는 온갖 상처 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부서지는 모략과 같이 조금만 만져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문화 교회가 끔찍할 만큼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환난 때문이고 궁핍 때문이고 비방 때문입니다. 엎침대 덮친다고 그 환난이, 그 궁핍이, 그 비방이 하나씩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이야기한다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정말 한없는 그 고난을 당했는데 먼저 종들이 죽게 되죠. 이었고 가축들이 죽게 되고 자식들까지 죽게 됩니다. 헐레벌떡 종들이 와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한 명씩 와서 끔찍한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데 마치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직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주인님 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꼬꾸러뜨리려 완전 작정이나 한 듯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계속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더니 주님 이건 아니지요, 주님 이건 아니지요. 서문화 교회를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그 어려움 역시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먼저 헬라어로 들립신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니 완전히 으깨지도록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버티다가 엎드려지게 되고 견디다가 이제는 땅과 내가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요즘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짓눌림은 다른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그 병이 생겨서 내 마음도 내 몸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몸은 아파도 내 자식 걱정에 가족 걱정에 마음은 더욱더 무겁기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가게를 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텅 빈 그 가게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뭉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내 삶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골이 깊어져서 내 가슴에 돌을 올려놓은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그 누르고 짓누르는 그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머나 교회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서머나는 오래전부터 로마에게 충성했던 도시입니다. 또 이번에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건축하면서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물질적인 부유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로마 당국 좋고 서머나 좋고 이렇게 좋은 황제 숭배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당국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며 정말 숱하게 애쓰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게 하게끔 지금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혹여나 로마 당국의 눈에 들킬까 봐 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그냥 마구 짓눌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던지며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몇십 년 후의 일이지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도 화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이유,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궁핍했겠죠. 궁핍은 가난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가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반찬 투정을 하던 제 동생에게 제 아버지가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꼰대가 되셨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반찬이 어디 있어? 라떼는 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 그때 제 동생이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좀 끓여 드시지 왜 이렇게 굶으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궁핍은 밥이 없으면 라면이나 빵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궁핍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궁핍은 정말 애들이 밥이 없다고 난리를 쳐도 어디 가서 밥을 구할 수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궁핍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서머나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서머나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왜 가난했는가? 이 역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들에게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향해서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비록 조합원이 되지 못할지라도, 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끼니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며 많은 거래처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따지며 가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난을 뚫고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주일 성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주일을 빼먹곤 하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참고 또 참으며 물러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지와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사회의 제일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난데 부채질한다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며 이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통만 유대인이었을 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늬만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더 궁핍하도록, 더 환난을 당하도록 뒤에서 헛된 소문을 만들어서 그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비방을 보면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할 때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며 그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빵과 포도주는 싹 빼고 이들이 식인종처럼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아 이들은 잠재적으로 반역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헛소문을 나르며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반역자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드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루머는 오늘날에도 흔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정계나 경제계라든지 연예계, 어느가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우리도 스스럼없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처럼 세 개의 항구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황금의 문이 될 수 있고 우리 입이 재앙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문화에 있는 유대인들의 말은, 그들의 입은 재앙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해당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모든 행위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해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맞닥뜨린 삼중고,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까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역시 서문화 교회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정말 상당합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뭐 차치하더라도 수능이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공부하기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합니다. 수험생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한여름의 떼약볕처럼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어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솟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숱한 기간 삶의 전부인 양 그 직장을 다녔는데 남들보다 먼저 떠나야 하는 중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고달픈 삶에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는 왜 가느냐?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처음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려 했는데 차츰 무뎌지더니
이제는 뜨거웠던 신앙을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어깨가 무거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은 삶이 궁핍하고 마음이 궁핍하여서 홀로 눈물 삼킨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그 트집을 잡고 나를 하나하나 물어뜯는 사람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는 이제 겨우 몇 발자국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꼭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날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슬픈 날이 있고, 주먹을 움켜쥘 만큼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국민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를 보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기쁨의 날이 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쁨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환난, 궁핍, 비방으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환난이라면 이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없고, 궁핍이라면 이보다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방이라면 이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 고통당하며 겨우 버텨온 그 서머나 교회인데,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거 너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닌 거 알지? 앞으로 받을 고난은 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큼 그렇게만 하면 될 거야. 잘할 수 있지? 주님의 편지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난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혹시 잘못 들은 것일까요? 책망해야 되는 그 교회에다 할 말을 우리 교회에다가 잘못 얘기한 걸까요? 주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받으며 그리고 온갖 비방 속에 있습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유로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까요? 해군에는 UDT라는 특수전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데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팀입니다. UDT가 되는 기초훈련은 정말 강한 군인을 만드는 혹독한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 주에쯤에서는 지옥주라고 있는데요, 하루 이틀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쉬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낮에도 밤에도 혹독한 훈련을, 그 강한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잠이 오니까 헛것이 보이고 환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해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위탁 교육생들까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슬람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배가 고프고 너무나 힘들면은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이거 돼지고기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죠. No, 이거 소고기.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건 소고기다,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며 먹는 것이죠.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포기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앞으로 받게 될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끝없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아무리 지독한 그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눈 딱 감고 10일만 버티자. 계시록은 묵신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애들은 숫자를 셀 때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며 세죠. 하나, 둘, 셋, 겨우 3개 세는데 반나절이 걸리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뭐더라?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5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어설프게 하나, 둘, 셋, 넷, 5, 7, 9 다 셌다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10까지 세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내 자신감이 붙으면 하나부터 10까지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부터 10까지 순식간에 아이들이 세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순식간에 세지듯이 정해진 시간 안에, 눈 깜짝할 시간 안에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환난과 궁핍과 이 비방이 끝이 있구나, 반드시 끝이 있구나, 이런 끝이 있다는 희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모두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였고, 오늘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다음 주에 볼 버가모 교회는 다음 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가 마주한 그 상황과 그 어려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에 맞는 맞춤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안다, 그러니까 잘 견뎌, 이게 아니라 네가 이런 위험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선물까지 줄게, 하나하나 맞춤으로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맞춤목과 같이 우리에게 꼭 맞는 위로를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언제 시작하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고 계시다는 말은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24시간 그 환자를 관찰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서머나 교회 홀로 이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서문에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움 속에 함께 계셨고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죽는 것은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협박은 야, 죽을래? 죽고 싶어? 이게 가장 심한 협박이죠.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떨어져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니 그 고난보다 더 심한 상처와 배척과 오해와 고난,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두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절망인 그 죽음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동안은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고난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죽도록 충성하라.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의 삶을 눌러서 죽을 것 같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혹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건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또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타이타닉호. 그러나 1921년 4월 14일 2200여 명의 승객을 태웠지만 1500여 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침몰 앞에서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비규환, 정말 정신없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그 시간, 이때 바이올린 연주자 월리스 하틀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8명의 악당과 함께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악당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결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고결한 이유는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런 위험이 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는 그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충성,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자리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분명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시고 전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인했던 아버지이시고 남몰래 묵묵하게 일하셨던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말없이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오랜 병원 생활에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더 아파서 그런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덕호야 나를 용서해 주겠니?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멀리 있다는 핑계로, 코로나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전화드리지 못하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정말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한 건 저인데 오히려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더 챙겨주지 못했고, 더 잘해주지 못했고, 더 도와주지 못했고, 혹시 섭섭한 게 있다면은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울면서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제 아내에게도 똑같이 전화해서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평생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척박한 살림을 일구고 삼형제를 키우고 힘겹게 하루를 버티며 살아오신 아버지입니다. 밤낮으로 교회를 지키며 기도를 쉬지 않던 그 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지만, 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한 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 속에 저는 끝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 그 노력을 보았습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내가 네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을 다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그 자리,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힘이 없어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충성으로 답하라. 충성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의 지켜야 될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환난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 자리입니까? 비방으로 자존심을 내려야 되는 그 자리입니까? 혹은 궁핍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자리입니까? 가정과 교회 일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십시오. 위기의 시대,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놓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그 자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노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의 때 충성으로 답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 충성으로 답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과 함께 생명의 관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귀에는 정말 온갖 궁핍과 환난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짓눌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이미 그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가정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일터와 사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오니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승리의 관, 기쁨의 관, 생명의 관을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